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구절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고받은 대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혈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으로는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교회 신앙 고백, 공교회는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 있고 또 성경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때 그 교회의 결정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는 맞춤법은 잘못돼서 고칠 수가 있지만 성경이 가르친 도리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 몰랐던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제 자기를 대신한,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원리 이후에도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권세를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5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받게도 하시는 특별한 은총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미물인 동물들도 또 고기 이런 것들도 다 먹고 살잖아요. 어떤 때 이제 환경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환경이 오염되어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형으로 이제 바뀐 그런 어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좀 안타깝죠. 우리가 환경을 좀 잘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잘 사는 일에 공업화에 너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말하자면 기형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도 먹고 살게 하시고 동물, 식물도 다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은혜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사람과 사람도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덕을 좀 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데, 그 이전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욕 중에 상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인을 무시한 거 아니죠. 지금 한번 시험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옳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개들 살아가는, 말하자면 양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하나도 더 얻어먹으려고 이쁜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예? 밤에는 이렇게 도둑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주인에게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어쨌든 지금 그 사업이 애견 이런 사업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존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들도 그래도 결국은 주인 덕분에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하자면 그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천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잘난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중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주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정도 철저한 믿음, 완벽한 믿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딸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사들은 야고보 1장 6절 7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바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될까? 기도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왜 기도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회의, 의심 이런 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약한 겁니다. 1874년부터 심각한 가뭄이 미국 동부 미네소타주를 3년간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 메뚜기까지 출몰해서 가뭄 속에 살아남 농작물마저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대기근이 눈앞에 왔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지사 필스베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것도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굶어 죽게 된 판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자는 주지사의 제안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주지사를 향하는 비판이 온 도시에 가득했지만 주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보더라도 아직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위기 뒤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주지사의 진심 어린 설득은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4월 27일이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주민이 교회에 광장에 나와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며칠 뒤에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모조리 다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연이어서 촉촉한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도 해갈되었습니다. 1877년에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라는 뜻은 여러 책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 책에도 전광 목사님 책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안 될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인내하게, 더 많이 기도하도록, 더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그 광야길은 비교적 빨리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요거 악순환 반복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약속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거라고 할 만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 쪽에서 믿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를 지금 한 5m, 6m 떨어졌는데 1m 더 가고 2m 더 가고,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기도도 세게 하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경유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가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원래가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조금 낮았는데 더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유할 수가 없고,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매를 때리신 하나님, 아마도 그런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 이런 행동으로, 이런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아. 이래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 이렇게 좀 거침없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후회 안 하는 경우 별로 있습니까? 대략은 후회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중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텐데, 해결해 주실 텐데, 좋은 날 주실 텐데, 내가 그때 너무 가벼웠어. 우리 그냥 시쳇말로 너무 방정 맞았어.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거기까지만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좀 답답할 때, 하도 좀 억울하고 이럴 때는 욕이라도 한마디 시원하게 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없었습니까? 너무 답답할 때, 좀 억울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욕하고 나면 모르겠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좀 치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일 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아이고 또 미천 드러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죄지었다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모세도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금식 기도인데, 싸우는 자의 금식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뭐예요? 싸움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그치고 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한편에서는 싸우면서 금식해 봤던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오늘날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감사했을 뿐, 가나안 땅을 향하는 내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처음 받아 먹을 때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만나인데 질적으로 조금도 다름이 없는, 말하자면 첫 번째 내렸던 만나와 동일한 만나인데 기름 냄새 난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이스라엘 지도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을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말하자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모세의 리더십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오면 수백 명, 수천 명일 겁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약해졌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이스라엘의 삶은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귀는 다 들으실 수 있는,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위기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걸을 때 사무엘상을 이제 또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여러분도 사무엘상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사무엘상 강해를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숱한 고비를 다 넘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지, 그 고비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노래한 건데,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인용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뭐 황사 때문에 좀 고통을 좀 받죠. 그리고 먼지 없는 세상에 있겠어요? 아무리 청정한 지역이라고 해도 좀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스마트폰 날씨 나오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보면 뭐예요? 미세먼지 농도가 그냥 두 개가 다 뜨잖아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 떠서 오늘 지금 공기가 맑은지 맑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우리가 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아주 좋다고 나오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0일 안 넘을 겁니다. 20일. 그러면 보통이라고 나오는 날이 조금 있고, 거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안 좋다, 나쁨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20년 전에도 미세먼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덜 심해서 그렇지. 근데 그때 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잖아요.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빨래 널었다가 이제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거기 미세먼지 안 졌어요. 빨래에, 마른 빨래에.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보니까 깨끗하지 않더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거기는 우리보다 일단은 사막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지중해가 가까우니까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우리보다는 많겠죠. 네. 그러면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숫자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좋은 날도 있죠. 우리 이스라엘 가봤지만 좋은 날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런 계절풍이 불어올 때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할 텐데,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눈동자는 뭡니까? 그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서라도 일단은 뭐예요? 막고, 그 사람들 이렇게 너무 뜨겁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바람을 말하자면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 그 천으로 두르고 다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적게 그 모래바람, 먼지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 안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은 눈동자같이 눈 깜짝하면서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잠언에 지휘되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만사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담대히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나갈 자격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이들도 삐지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삐지면은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금방 혼났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도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언제가 더 좋은 때입니까? 그냥 순수하게만 본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때가 더 좋은 때 아닙니까? 금방 혼났어, 볼기짝도 맞았어요, 그리고 손 들고 벌도 섰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금방 배고프다고 뭐 달라고 그러고 금방 뭐 사달라고 졸르고, 알고 보니까 그때가 좋은 때였어요. 그렇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삐지는 것 없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고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때가 좋은 때였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체면 차리는 걸 원하실까요? 따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계산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가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사자도 사냥을 할 때는 정말 백수의 왕이다, 그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덩치 크다고 사자가 기죽어서 떠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말하자면 낙타라든지 막 이런 짐승은 뭐 아마 몸무게로 따져도 훨씬 더 나갈 겁니다. 그래도 사자가 그 낙타가 아니고 기린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주눅 드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기린 떼가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는 보더라도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의연합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자도 자기 새끼가 장난치는 건 다 받아줍니다. 사자 뭐를 만졌다, 사자 뭐 코털을 만졌다, 이제 말하자면 그 싸나운 사람 건드렸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새끼는 아무 상관없어요. 뭘 만져도 상관없어. 가서 젖을 물어도 상관없고, 가서 이불 들이받아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새끼가 어미 사자 두려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펄벅 여사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왔고 그 집에서 초청을 해갖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선교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좀 받은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몇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에 선교사 한 사람은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안 됩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몸이 약합니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셋째는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까지 갔어요. 막내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막내니까 안 된다고. 막내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있을 법한 그림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할 거. 근데 진짜 막내가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해? 그리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어린 아들이 선교는 누가 해? 하고 집을 뛰쳐나갔으니까 어떻게 돼?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잖아요. 쫓아가서 결국 달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초등학교 동창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같이 갈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그런데 선교사로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 동창이 나는 어떠냐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그 부부가 펄벅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펄벅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저 춘원 이광수하고 같은 나이, 1892년에서 1973년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으로 자기 이름을 짓기도 했던, 퓰리처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유명한 작가죠. 그 가정이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하자면 자식이 7이디어도 선교사로 하나 내보내는 것도 결단을 못하는 게 부모야. 이해하시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내야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독생자는 뭡니까? 독생자는 아들 7 중에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아들. 그 독특한 용어예요. 말하자면 성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라고요.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런, 신학교 갈 때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 신학교 간다, 그런 시절 있었다고들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딸로 천국 백성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손에 잡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어려운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다른 것은 내놓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 빨리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 오면은 생각나는 에피소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그 친구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래도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보내야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전화로 이렇게 불러주면 적으라고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 기억하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거 신혼 결혼 선물로 그런 구절 주면 큰일 나죠. 싸움 나죠.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회개도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강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많다고 그거를 병에 모으겠습니까?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이 좀 독특하기는 해요. 철저하면 철저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 눈물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아느냐, 뭐 여기 흐르는 걸로도 알지만, 저는 안경을 쓰니까 안경을 이렇게 보면 눈물 그 방울이 여기에 맺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안경 쓰시는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나중에 안경을 닦을 때 이렇게 보면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교적인 좀 그런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바탕에 좀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되게 하여튼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자기가 안 죽였으니까 이게 살인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살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더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은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가 미쁘셔요? 하나님이 미쁘셔요. 누가 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렵다고 해서 예전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 삶이 그때보다 못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작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오늘 신문에 가도 보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라 마음대로 지금 관광 못 다니지만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랭킹이 올라갔어요. 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이 방역을 잘하고 철저하게 하고 잘 지켜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영국이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1등, 2등이에요. 그런데 영국 지금 하루 그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옵니다.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럼 몇 배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몇백만 많은 정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게 나온다니까요. 영국에서 그 선교하시는 유해석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공항에서 이제 확진자 되어가지고 거기서 2번 다 맞았는데, 식구들이 다 예방접종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어서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이제 저하고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 어떠냐고, 아내도 자꾸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래도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치료제로 지금 열을 잡고 있답니다. 그 음압병실,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를 의료진이 의논을 하다가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냥 똑같이 불평한다면 우리도 불신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 40년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조기에 졸업하려면 뭐예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광야 첫날부터 먹었던 만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조금도 어김없이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를 주셔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고기가 필요하다 하니까 고기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지금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들이 그냥 맥주 감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농경시대 아니다고요? 아니에요. 맥주 말하자면 보리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감사는 조금도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동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유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